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유승태 선교사님은 GLVC 글로벌 러닝 비전 센터 런던 사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과 더불어 또 선교사역 보고할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서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신 GLVC 사역을 함께 나누고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12월에 선교단체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그 런던 신의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은 런던 신의 한인교회입니다. 이제 얘기하면 그 시내에 있는 건 아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런던 신의 한인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저를 청빙했던 전임 목사님이 시냇물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런던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시내에 1994년도에 개척을 하시고 만 20주년 되는 날 이제 은퇴하시고 저를 청빙을 하셨습니다. 제가 6년간 이제 목회하고 코로나 어간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이 바울 생각이 많이 났더라고요. 제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못 만났죠,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강조하냐는 거죠. 제가 런던에서 목회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라는 것을 계속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또 목회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한 이후에 어떤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가 기도하면서 런던의 영국의 전체 상황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다가오는 세대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평양 대붕 이후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GLVC 글로벌 러닝 비전 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갖고 같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내용과 또 이 컴퓨터가 약간 호환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그림이 좀 다 됐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낙심이 됐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었는데 다 이 복구가 됐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레딩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유승태 목사입니다. GLVC 글로벌 러닝 비전 센터는 2021년에 춘천과 런던에 세워진 미션 허브 센터입니다. 변화하는 세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타문화 경험과 훈련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설립되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7년간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감당한 후 런던에서 지난 6년간 한인교회를 목회하며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통해 믿음으로 속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더 나아가 근현대 교회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개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시작하였습니다. GLVC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타 문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멀티 문화권에 속한 영국에서의 다양한 문화의 경험은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근현대 교회의 시작과 과정이 묻어나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소중함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돕는데 함께 하기를 돕고자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한 공동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된 성도를 길러내고자 시작하였습니다. 런던에 센터를 세우고 이것을 통해 선교의 전초 기지 및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목회자, 신학생,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GLVC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비전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런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 교회가 한 달에 250만 원 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공의 교회고요. 문화재에 속해 있어가지고 저 안에서는 밥도 못 해 먹고, 저 있을 때는 해 먹었는데 이제는 다 금지가 됐다 그래요. 창고도 안 빌려주고 그냥 와서 시간만 이제 몇 시부터 요일부터 해가지고 다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때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월세를 내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시간대로 씁니다. 250만 원 거금을 주지만 시간대를 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사역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발자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이 그 말씀 양문교회를 하나님이 왜 7전동에 세우셨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올해 또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출석하고 계시는 이 그 말씀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것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입니다. 웨슬리 채플이라고 감리교인들이 런던에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바로 이 웨슬리 채플입니다. 건너편에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묘가 있고, 여러 시인들의 묘가 있고, 그리고 19명의 자녀를 낳은 그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묘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주 친절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이번에 방문했던 청년들이 저 안에서 기독교 감리교의 역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 낙스, 에딘버러에 있는 장로교가 시작이 됐죠. 이제 영국 성공의 그 이 억압과 그것을 잘 피해서 잘 세워진 그런 장로교가 세워진 그런 에딘버러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교가 뭐죠?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가 아니라 잉글랜드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사실 에딘버러가 거기 장로교죠. 그리고 나머지는 카톨릭, 그리고 다 이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딘버러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역사를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런던 시내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입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고 장례를 치렀던 곳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5시 반에 저기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저희 가서 거기 있는 분들과 같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한 40분 정도 하는데 그냥 거기는 옛날 전통적인 가톨릭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저기서 기도를 하면서 나라의 복음화, 그리고 여왕을 위해서,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안에 내부를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살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예.
여기는 런던 브리지 옆에 있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성공회 교회입니다. 여기는 우리 저를 돕는 분이 여기서 영어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곳에 그 출신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를 설립한 하버드가 이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버드가 세운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하버드 대학이 설립이 됐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채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버드 채플도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옥스퍼드에 있는 하나의 그 탑입니다. 이 탑은 여기 동상이 보이죠, 그죠? 이 동상이 있는데 블러드 메리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헨리 8세 이후에, 그죠? 헨리 8세가 부인이 6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째 부인의 딸로 태어난 그 메리라는 그 딸이 나중에 여왕이 됐는데 이분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성공회를 억압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 중에 이제 저 탑에 보면 3명의 교구,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시찰장 아니면 이제 감독, 그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십자가에 있는 저쪽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장작들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그리고 그 탁 여기가 대로입니다. 거기다가 3명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시기는 좀 다르지만 저 위에서 올려놓고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죠? 저기 써 있습니다. 그죠? 여기 라티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리들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크레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 저기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이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노예 해방 기념탑입니다. 웰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양심에 영국이 발달된 가장 그 근본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무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 가운데 브리스톨이나 이런 도시도 노예무역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도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법안을 내가지고 몇 명이랑 동의해서 계속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제출할 때마다 노예 폐지 운동을 제출할 때마다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기각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예들은 합법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때로는 10표 차 미만으로 기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그 어간에 결국은 통과가 되어서 노예 해방, 노예가 해방되는 노예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는 청교도 신앙의 어떤 근거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 제가 그 사진 교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 교회 사진보다는요 저 안에 파란 그 동그란 붙어 있는 그 안에 하얀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입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 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102명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배가 출발했던 그 장소가 바로 저기 있는 교회 앞에 있는 곳에 출발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곳에 출발해서 다른 폴리머스라는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102명을 태우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한 66일 정도 항해를 하다가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5명은 청교도 신앙자였고 나머지는 일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환경 때문에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바로 저게 처음 출발했던 곳이 바로 저기다라는 그 교회에 쌓여있는 안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가면은 저게 400년 된 펍입니다. 우리 얘기하면 술집인데 저 안에서 주스도 팔고 커피도 팔고 맥주도 팝니다. 저기 굉장히 오래된 그 펍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뒤쪽이 바로 템즈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조기와 유니온잭 그 영국 깃발 2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템즈강을 배를 타고 가보면 그곳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1620년도에 포도주를 날랐던 메이플라워 호르가 저기서 출발했다라고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세인트 헬렌 교회입니다. 저기는 런던의 그 은행가로 알려진 아주 상업의 중심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기에 목회하시는 분은 딕 루카스라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혹시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제2의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 교회에 예배 일주일 동안 그 예배 모임을 보면 거기에 뭐 주일날 다 예배가 있습니다. 다 알죠. 월요일날 수요일에 있고 목요일날 화요일날 점심때 런치 서비스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 몇몇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은 런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심 때 12시 반부터 1시 반 정도 그 대부분 영국 사람들은 점심은 간단히 먹어요. 뭐 이렇게 우리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거 먹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샌드위치에서 커피 한 잔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좀 여유를 즐겨요. 근데 그것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런치 서비스를 하는데 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교제하고 나머지 한 3, 40분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안이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끝장나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영국에 한번 와보시면 저 상황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물론 로컬에 있는 교회를 가보시면요. 교인들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몇 명 안 들입니다. 저도 제가 템즈강 쪽에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주일 아침에 걸어가다 보면은 성공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문이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몇 명 모이나 보면은 앞에 어르신들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일날 꽉 찹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존 버년 여러분 아시죠? 존 버년 그럼 뭐가 생각나시죠? 철로역정입니다. 런던 템즈강 중심으로 존 버년이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책을 통해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쓴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정면을 찍었는데 양 사이드에 보면은요, 한쪽은 짐을 지고 하는 사람, 또 이 반대편은 짐이 없는 사람의 그 구조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 짐을 벗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저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아시죠? 그죠? 우리 청년들 그죠? 돌킨,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대의 변증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 학생의 가장 존경하는 선배의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에서 이름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와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 교회 출석했던 교회 가니까 C.S. 루이스 묘지가 있어요. 거기서 묘지에서 좀 찍었습니다. 여기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설교집으로 유명한데 한때는 템즈강 남쪽에 있는 교회인데 한때는 10,000명이 주일날 설교 들으러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 전체 예배당 가운데 3분의 1 소실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복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방문했는데 교회에 온갖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주일학교들이 자료가 저기 풍성하게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죽지 않았구나. 그죠? 그동안 저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도 교만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유럽교회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더 말씀 가운데 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모리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 들어보셨나요? 예, 1908년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그 시초가 됐던 웨일즈 대부흥 1904년에 이루어진 웨일즈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3살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13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13년 뒤인 1904년 26살 때 그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한번 성도님들하고 제가 받은 13년 동안 10여 년 이상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도 검증되지 않은 분한테는 설교 강단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설교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13년 전에 기도하고 했던 내용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함께 뜻을 행할 분 한번 일어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17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17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만 명의 웨일즈 시민 가운데 3분의 1인 10만 명이 1년도 되지 않아서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반도보츠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10대 초반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던 광산이 있었어요. 빅핏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그 당시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10대 초반 어린아이들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어다니고 그곳에서 이동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어린아이가 죽고 너무 많은 그 말들이 또 그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만 해도 술과 도박과 그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상하게 이 광산 지하에서 물건을 나르는 그 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에는 술 먹고 말을 때리고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됐는지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리는 것 대신에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랬더니 말이 도대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기서 설명해 주신 그 할아버지 또 다른 할머니들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3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천 인구가 30만 명이죠. 그죠? 10만 명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7명이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칠전동에 하나님이 그 말씀 양문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칠전동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 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각자 변화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골로새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랑하는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모리아 교회 안에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이번에 간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강의 묘가 바로 그 교회 뒤에 있습니다. 저 묘에 8명의 이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리아 그 이반 로버츠부터 해서 그 가족 묘가 바로 저기 다 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그죠? 토마스 선교사 우리 대동강에서 성경을 배포하다가 참수형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이 하노버 교회라고 웨일즈에 가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 이 교회를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하노버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는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뭔가 건물이 아름답고 잘 지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마치 심한 표현을 쓰자면 원두막이나 다 쓰러져가는 건물, 조그만 건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교육관이 하나 있고 그런 게 바로 맞은편 쪽에 사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쭉 떠나셔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때 순교를 당했는데 바로 어떻게 중국으로 왔다가 아내가 죽고 바로 어떻게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재파송돼서 한국에 와서 조선 땅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배포하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에 이 순교증이 있습니다. 순교증.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선교사로 이 아들에게 목산수를 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안수를 주고 물론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말 이 토마스 선교사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훗날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100년, 200년 전에 이 영국이라는 웨일즈라는 그 땅, 그 다음에 에딘버러라는 그 땅, 런던이라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이룩할 그런 그 누가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저는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GLVC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이 정신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은요, 이 한반도보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숫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별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엇비슷합니다. 근데 한반도는 70%가 산지죠, 그죠? 근데 영국은 70%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올라갈 때까지 산이 없어요. 다 보면 다 이거 한 30층짜리 올라가면요, 런던 아이 이렇게 올라타면요, 날씨가 좋으면 저 20-30km까지 보인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이 평지입니다. 중간중간 산이 있지만 그 산은 다 언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국이 그렇게 좀 아주 이 땅이 넓어요. 그래서 가보면 우리가 이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바탕화면 아시죠, 그죠? 큰 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덕에 이렇게 큰 언덕에 있고 집 한 채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실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 사람을 아프리카에서 사들고 많은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고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이 일들 했던 영국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반대로 하나님이 순교자를 보내주시고 그 순교자가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내지 선교회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죠? 나중에 이 대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기는 이제 존 스터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입니다. 올소울스 교회라고요. 제가 영국 가면 출석하는 교회인데 올라온 건 뭐냐면요, 저 밑에 있죠, 앉아 있는 좌석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꽉 찹니다. 주일날 100세 되신 할머니도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매주마다 오시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도 한참 심할 때 마스크 쓰고. 그죠? 우리는 마스크 계속 쓰고 있지만 저기는 몇 달 정도 아예 마스크도 안 씁니다. 예배 때. 아예 안 쓰고 다 벗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예배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는 마스크를 쓰세요. 그러면은 다 그냥 찬송할 때 마스크 쓰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제 런던의 그 풍경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런던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런 그 기독교적 흔적이 있지만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템즈강 밑으로 걸어가는 그 천문대, 그린치 천문대 혹시 한 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 반대쪽에서 그 템즈강 밑으로 걸어가는 그 도보 통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버풀 가가지고 찍었습니다. 리버풀에 가서 거기에 여러 또 기독교적인 상황도 듣고 방문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우리 대학에서 함께 협력하시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죠? 예. 이런 해리포터나 그린치 천문대 그리고 여기가 국회의사당, 그죠? 빅벤, 그죠? 예, 여기는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도 둘러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빅핏이라는 이곳은 광산입니다. 이거 이반 도버츠가 10대 때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던 곳입니다. 저도 이제 이곳은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오시면 기록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갔어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60m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100m까지 걸어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어디가 앞이고 또 어디가 벽인지 모릅니다. 앞 사람이 잘못 가면 그대로 죽는 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1900년대 말 2000년대, 1800년도 말 1900년 초까지 이 광산을 통해서 바로 웨일즈 대붕이 일어났던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저쪽에서 먹고 살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시면요, 여러분 혹시 폐쇄 공포증인가요? 예, 좀 이렇게 밑에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정확한 용어가? 예, 근데 거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더니 어떤 분들은 막 못 견뎌요. 왜냐면 이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걸어가는데, 거기서 100m 정도 걸어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죠? 근데 깜짝 놀라서 이런 데서 어떻게 10대 아이들이 일을 할까? 그죠? 아버지를 도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그때 이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옥스퍼드에 있는 그 조그만 카페입니다. 이걸 제가 왜 찍었냐면, 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하고 반지의 제왕,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저희 컵업에서 같이 논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작품 얘기하고 그러면서 왜 내 작품을 베꼈냐 막 그러면 서로 막 오해도 하고 막 풀었던.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사인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오면 인문학적인 또 상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들어갑니다. 저기는 섹스피어 그 극장입니다. 템즈강에 있는 섹스피어 극장인데 저기에 들어가서 요즘 또 공연을 해요. 공연하는데 사실 지금 저 곳은 최근에 지어진 곳이고요. 원래 지었던 곳은 뒤쪽입니다. 뒤쪽에 지어졌는데 저게 이 도시 구역을 재정비하면서 앞으로 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를 볼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AD 1세기에 런던 영국에 가서 AD 370년 정도 거의 4세기 정도까지 영국을 통치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로마의 흔적이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독교도 그 어간에 들어갔는데 영국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들 참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까? 뭐 그런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7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도 경청을 잘 합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도 잘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들으면은, 저런 스타일로 설교하면 한 5분 정도면 그냥 다 잠재우는, 그죠? 예. 근데 그분들은요, 끝날 때까지 다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영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머리로만 너무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괜찮잖아? 저기 사람들도 뭐 자기야 또 주관이야, 자유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로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셔서 만약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공원에 가면요, 여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여기저기서 다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저는 때로는 여기가 진짜 영국이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동성애 그 축제도 아주 우리 한국보다 더 하고 얼마 전에 할로윈 데 큰 일이 있었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쪽 할로윈 데이 되면 밤에 어린아이들에게 분장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리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형들 집에 가면 막 두들기면 과자 주고 사탕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이게 문화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놀이기 때문에 안 돼. 뭐 정답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모든 게 다 봐주는 거예요. 다 이게 통과되어지고. 예. 또 하나는 스포츠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장 가서 딱 봤는데요. 현수막 하나 봤어요.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꼴 축구. God is soccer.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는 많이 안 가는데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있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가면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도 마스크 다 벗고 몇만 명이 모여서. 우리 춘천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 있죠, 그죠? 오면 다 한번 가보는 게 축구장입니다. 저도 오면 다 데리고 가요. 손흥민이 뛰었던 홈구장입니다. 토트넘이에요. 토트넘 경기장. 제가 있는 집에서 지하철로 가면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면 이제 자주 가다 하는데 게임기가 비싸서 못 보지만 뭐 저 게임 있는 날에는 사람들이 장난 아닙니다. 축제 분위기예요. 예. 이 경기장 안에 게임이 없을 때 이제 찍은 겁니다. 예. 여기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청년들, 우리 지금 이렇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리버풀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축구 싫어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냐, 문화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경기장 내부고요. 예, 비틀즈. 아시죠, 그죠? 비틀즈가 또, 리버풀에서, 처음 공연도 하고 시작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비틀즈가 젊었을 때 공연했던 그 감옥이었던 곳을 이 콘서트홀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곳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방문을 해요. 우리 청년들을 데려가서 보게 했는데 지하입니다. 지하 내려가면.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오시면요. 앞에서 지금도 그 비틀즈 노래 부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이게 하나의 신앙이구나.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죠?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기독교조차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 기독교? 그죠? 놀란 게 1980년대에 그때 조사했던 영국은 과연 몇 명이 예수를 믿는가? 몇 프로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 몇 프로인가? 그리고 2018년대 두 번 조사했어요. 처음 1980년대 조사할 때는 거의 68%, 70% 가까이 정도가 크리스찬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조사한 거 보니까 38%입니다. 그 중에 38%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포함된 거고요. 성공회도 포함된 거고, 가톨릭도 포함됐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 이 감리교는요, 38% 가운데 0. 몇 %예요. 예. 제가 웨슬리 채플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미스터 폴 그래요. 저 이제 영어 이름 이제 폴이라는 이제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저한테 그래요. 아, 그래도 나는 한국이 부러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근데 한국에 가면은 50대, 60대, 70대, 아직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 영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물론 부흥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그것을 결정하기, 그걸 내가 예수를 잘 알고 말씀을 잘한다는 그 확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는 뭐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하나는 온 천하에서. 그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성숙해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죠? 과연 내가 예수를 얼마큼 잘하느냐? 잘하는 것만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비되는 거죠. 얘가 아는 만큼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나갈래요? 교회 같이 가자.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나 참 너 보니까 또 이상하다. 너 교회 다니니? 나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고 싶다. 한번 그런 얘기 정도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만나는 분만 얘기하면 저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정도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세상적인 판단 갖고 판단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존 스토트 목사님 오래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교회 역할이 뭔가? 예배, 전도, 봉사 다 교제도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예요? 열매로 그 존재의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 완벽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 양문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17명의 이 모리아 교회 이 젊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3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십니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르신들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이 교회가 나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
하나둘 만들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 양문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